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예배위원들, 교회 청소, 헌금위원, 안내위원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곧잘 이렇게 혼자 상상하고 공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래서 상상을 하다 보면 저 우주 밖에까지 나가요. 이 말은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도 그런 생각들 사색하는 시간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이상한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얘기는 잘 모르겠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은 참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도통 모르겠어요. 아는 줄 알았는데 몰라요. 이것에 대해서 아는 줄 알았더니 까고 보니까 그 안에 또 뭐가 자꾸 나와. 양파처럼.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것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한번 파헤쳐보고 까보려고 하고 배워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덮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겠다. 여기까지. 내 한계는 여기까지 하면서 딱 스톱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신가요? 모르는 게 있으면 알고 싶어서 끙끙대시나요?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고 평안하게 사시나요? 사람은 참 모르는 것 투성인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보면 많이 다 아는 것처럼 참 뻔뻔하게 그렇게 살아요. 그죠? 저도 보면 참 뻔뻔하게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많이 아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러분 그 성도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목사는 굉장히 믿음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절대 질투하거나 삐지거나 상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랑은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요 낙심하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안 보는 데서 삐져갖고 뭐 좀 더 먹고 싶은데 못 먹으면 삐져갖고 그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똑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가장 많이 낙심하고 삐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말씀을 그냥 열의를 다해서 준비하고 막 큰 소리로 막 목도 별로 안 좋은데 막 해서 전했는데 시큰둥 아멘도 안 하고 뭐 반응이 없어.
되게 낙심돼요. 그래서 그날은 오후에 늦게 들어가. 집에도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이러지? 성도님들에게 뭔 일이 있었나? 고민이 돼요. 모르니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이거 고민해서 될 문제가 아닌데 한 2시간 고민하다가 항상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삐져요. 뒤에 문 닫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시원한 바람이 자꾸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많이 안다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부딪히기를 원치 않는 상황이라면 모르는 것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무서워요. 모르는 게 갑자기 딱 가로막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그 모르는 것의 영역에 잘 들어가지 않고 자신이 아는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을 선호해요. 그래서 새로운 걸, 모르는 걸 습득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지 싶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보혜사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잊어버렸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참 안심되지 않습니까? 잊어버려서 낙심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생각나게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잊어버리는 것도 참 은혜 중에 하나이긴 한데 잊어버려야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느낄 수가 있죠. 하나도 안 잊어버리면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이 안 맞아. 또 아니 잊어버린 게 있어야 생각나게 하지. 근데 잊어버릴 걸 알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다 잊어버릴 것, 흘려버릴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셨어. 잊어버릴 걸 알고 걱정하지 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잊어버린 것도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나쁜 거 잊어버린 거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안 좋은 것들 잊어버린 거 그거는 생각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잊어버린 거로 내버려 두시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와 함께 해야 될 것, 앞으로도 나에게 도움이 될 것,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요소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알았던 건데 잊어버린 것,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을 톡톡 건드려서 생각나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세 드실수록 자꾸 잊어버려요. 중간 걸 잊어버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중간 것만 잊어버려. 저 옛날 거는 잘 안 잊어버려요. 그러지 않던가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까막까막하시잖아요. 근데 아주 옛날 진짜 중간에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잊어버리고 옛날 돌아가신 영감님만 생각나요. 아들이 와도 영감 그런단 말이야. 중간 다 잊어버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다 잊어버려도 중간 거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중간 거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중간 거 잊어버리면 얼마나 서글퍼요. 그 한 30-40년의 역사가 그 삶의 흔적들이 사라져버리는 건데 얼마나 불쌍하고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생각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한테 늘 그런 기도하라고 부탁을 드려요. 맑은 정신으로 끝까지 가게 해달라고. 맑은 정신 유지하게 해달라고. 다른 거 건강한 거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연세 드시면 망가지고 아프고 어디 결리고 없어지고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무릎 안 아프고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연세 드시면 다 아파요. 다 무릎 관절, 허리 관절 다 닳아지고 사라지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저는 무릎도 쌩쌩하게 해주시고 허리도 쌩쌩하게 해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목 디스크도 사라지게, 죄송하지만 그냥 맑은 정신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게 가장 좋은 기도 싶어요. 기도라고. 제가 너무 무정한가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 이상은 본인의 노력이고 공통적인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중간에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총명하고 명철하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비록 팔다리 어깨 허리가 쑤시고 결리고 아파서 못 견디고 걷지도 못하고 드러누워 있더라도 알아는 봐야지. 아들이 왔으면 아들 알아는 봐야지. 며느리 알아봐야죠. 손주 알아봐야죠. 목사님 알아봐야죠. 할렐루야. 전에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약간 치매가 오셨어. 못 알아봐. 가까운 사람만 알아봐. 아무도 못 알아봐. 근데 제가 갔더니 목사님? 제가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감동이 좀 파괴됐는데 제가 새로운 목사인지는 몰라. 목사님 그랬는데 옛날 목사님인지 지금 목사님인지는 잘 모르시더라고. 그 나중에 박 목사님? 이러시더라고. 맑은 정신으로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잘 모르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세요. 우리가 모르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장로님 모르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이 모르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 집사님이 모르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 모르는 분야가 다 다른데도 우리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우리 권사님이 모르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이상하다니까요. 우리는 한 분야만 모르는데 100명을 모으면 100명이 모르는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다 모르는 게 다른데 성령은 어떻게 알고 그걸 다 알고 계세요. 100가지를. 할렐루야. 그러니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묻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 제일 잘 아는 분에게 가서 물어야 돼요. 제일 잘 알고 제일 힘센 사람을, 제일 힘센 분을 의지해야 되는 게 우리 아니겠어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과 창조하실 때 같이 하셨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이 세상이 창조되어진 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창조된 의미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 존재로서 살아가는 이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방법,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10사람이면 10사람의 색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10사람이면 10사람의 인생이 색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10사람이면 10사람, 100사람이면 100사람의 색깔의 그 인생들의 방법들,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으시대요. 우리가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먼저 그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에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다. 너만의 인생의 색을 잘 칠하면서 갈 수 있도록 내가 동행해 주고 싶다라고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 그래서 답답할 때가 많아요. 진짜 답답해요. 내가 어디까지 모르는지도 잘 몰라. 제가 가끔 가다가 이런 관념적인 말들을 툭 내뱉을 때가 있는데 그건 저도 답답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몰라서. 제가 아는 영역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영역이 무슨 영역과 똑같으냐면 모르는 영역과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알 수 있는 최대치의 영역, 아는 것의 영역은 어디냐면 최대치의 모르는 영역이에요. 모르는 것도 모르는 그 영역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그런데 그 영역 이상까지 성령은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르는 영역, 모르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 두렵고 황망한 상황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상황이 뭐예요? 앞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한 상황 아니에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깜깜한 그 깜깜이 상황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모를 때, 내가 정말 이걸 하고 싶은데 내가 일생의 사업이고 수건이고 소원인 이 일을 정말 하고 싶은데 이걸 정말 내가 원하는 것만 있는 건지, 이거 하나님도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건지 모를 때 여러분 주저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나만 원하는 거 아닌지, 내가 좋아서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많은 생각을 해요. 물론 장고 끝에 좋은 수보다는 악수가 많다고 하는데 그래도 두렵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래서 늘 중얼중얼해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좀 바보 같아서 잘 모르겠으니까 성령님 도와달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잘 몰라서 성령께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가르쳐달라고, 또 가는 길 중에 아니면 돌아서게 해달라고, 부딪혀서 돌아서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성령께 묻습니다. 물어야 될 대상이죠. 성령은 물어야 될 대상이에요. 항상 물어야 돼요. 잘 모를 때는요,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부르짖으세요. 할렐루야. 성령을 부르짖으세요. 성령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한 번도 NO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찾아오시고 그 길을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 모든 것 다 아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게 밑바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왜요? 연약하니까요. 우리 혼자 스스로는 선악과밖에 못 담아가.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갖고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예요. 거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몰라. 능력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방법,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처음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흐뭇해 하셨잖아요. 그때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그 방법을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돌아갈 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성령께서 도와주신대요. 왜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성령도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게 밑바탕이 쫙 깔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 장성한 자녀들이 나가서 살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지요. 힘겹게 살아가는 거 보면 안쓰럽잖아요. 대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 눈물도 나고 마음이 짠하지요. 그게 이 자비로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아시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다가오시는 성령님을 내쳐서는 안 되겠죠. 저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게 하시려면 여러분 마음을 열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게끔 그 자리를 내어 드려야 돼요. 성령님께서 노크를 하시며 문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마음에 좌정하실 때 그 자리를 완전히 내어 드려야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쉽고도 어려워. 또 어렵고도 쉬워. 나 자신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요. 내 욕심과 내 힘이 아직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때라도 성령님께 모든 걸 다 맡기기를 원하세요. 그게 용기예요. 그게 용기, 믿음의 담력,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용기와 담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주셔요. 뭐냐면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요. 할렐루야. 다 같이 강하고 담대함. 강하고 담대함. 그걸 딱 한마디로 뭉치면 용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죄악에 맞설 수 있는 용기, 그것을 튕겨낼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아니라면, 이 길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과감히 돌아설 수 있는 용기,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가라고 하신다면 과감히 갈 수 있는 용기. 사도 바울은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자꾸 막아, 안 가. 그럴 수 있는 용기. 이 길로 가면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매복해 있다가 나를 테러하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저 성에 들어가면 나를 잡아서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걸 아는데도 성령이 가라시니까 갈 수 있는 용기. 어디서 와요? 성령으로부터 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잘 못해요. 그냥 하세요. 제가 조용히 따라갈게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좌정하시기를 원하실 때에
마음을 열고 맞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면 참 특이한 일이 일어나요. 조용했던 사람이 조용하지 않게 돼요. 이상합니다. 얌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안 얌전하게 돼. 이상하게 변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뭔가는 해야 되니까요. 성령께서 가라 하신, 성령께서 처음으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뭐냐면 일어나 가라. 따라해 보세요. 오늘 많이 해야 돼요.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저만 커지네, 목소리가. 원래 조금씩 커져야 되는데. 일어나 가라.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후에 하신 명령이에요. 첫 번째 명령. 일어나 가라. 뭘 들고 가라? 복음을 들고 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라.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복음 증거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복음 증거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일어나 가야죠. 일어나 가야죠. 일어나 가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베드로가 가만히 있다가 성령 받은 다음에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성전 앞에서 잘못했다가는 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면 큰일 나게 생겼는데, 여러분, 하라고 하니까, 베드로의 심령 안에서 성령이 하라고 하니까, 외치라 하니까, 복음을 외치라 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살려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그렇게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담대함은 성령이 외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외칠 수밖에 없어요.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데요. 견딜 수 없게 만드는데요. 죽음을 불사하게 만드는데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세상 두려울 것이 없어요. 내가 모르는 영역 그것까지도 다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실 거니까 맡기면 돼요. 내가 못하면 맡기면 돼요. 가장 얇은 것 같은 이 나무결 같은 그 저기에 시트지 있죠. 시트지. 약하지요. 그거 칼로 살짝만 해도 쫙 찢어집니다. 그런데 튼튼한 나무에 딱 붙으니까 안 떨어져, 안 찢어져, 안 부서져. 여러분, 그렇게 약한 우리가 성령께 딱 붙어버리면 성령의 힘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두려움 없어지는 거예요. 용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용기 때문에, 그분이 그걸 가르쳐 주신답니다. 생각나게 해주신답니다.
알려주신대요. 모르고 갈 때는 두려웠을지라도 알고 가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 아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맞아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위대한 선생이 되어 주셔서 날마다 가르침을 주시고, 날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고쳐주시고, 날마다 이기게 해주시는 놀라운 인생의 승리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잘 모르기에 두렵습니다. 그렇기에 성령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가르쳐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